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용량이 잃어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을 소석해 하시며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도록 베푸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동서사방 원근 각처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한마음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성전들을 밟으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겼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육, 선교와 VIP 전도의 동력을 다시 찾아 날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래층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할렐루야 외치며 감동과 감사와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눈물을, 고민을, 갈등을, 그리고 문제들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또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특별히 목양을 위해 불철주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육신이 편치 못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박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건강을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임현석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헌물을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사랑 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함께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으로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또 28절, 29절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저도 오늘 계속 많이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또 건강 주시기를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5월, 6월 달에 이제 북한 선교 일정으로 한국과 동남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우리 북한 선교 사역자들을 만나서 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회의를 하고 또 탈북민들 구출 양육하는 곳도 가서 또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또 후원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속히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많은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북한 선교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많은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 나라 이제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직접 북한으로 또 보내시고 또 우리가 갈 수 없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와 더불어 하시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고 동력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예배와 또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찬양에도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고 정말 성경에 압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찬양에도 찬양 가사에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분의 하나뿐이신 그리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른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듣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돌이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홀로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손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존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어떤 구제나 한 번의 어떤 노력과 봉사 이런 부분들도 쉽지는 않지만 좀 이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나의 힘만이 아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캔터베리의 감독 크랜머와 부딪혀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그의 친구가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들과 부딪히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막 영어가 나오죠. I, she,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런 본성적으로 막 이렇게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이 캔터베리 감독이라는 분은 누군가 자신과 부딪히고,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닐 수 있겠죠. 대립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도리어 그 사람이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 캔터베리 감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로 변하게 될 정도로 놀라운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이 캔터베리 감독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전도는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놀라운 전도의 비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런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것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는 이유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죠. 근데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자 하고 그에 따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범죄함을 깨닫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도리어 고난을 통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담대함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해도 이유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앞에 2절, 끝에 2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2장 사실 전체의 내용과 관련된 오늘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도 인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도 좀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나요?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인내하면서 계속 예수님도 끝까지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것인지를 사실 우리가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점점 더 눈을 뜨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도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징계가 사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인내함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여러분 혹시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 이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때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쓴뿌리가 많은 우리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겪은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게 쓴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약을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도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때 쓴뿌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 마치 이 악한 이 질병,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도 보니까 이 쓴뿌리가 생기는 고난의 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모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이 쓴뿌리가 생겨서 상처와 실망, 원망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도 골마서 자기의 인생이 병들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반복되는 겁니까? 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경에서 이미 말해주신 방법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쓴뿌리가 그 사람의 신앙과 또 주위의 사람들을 동시에 병들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쓴뿌리가 생겨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쓴뿌리 때문에 막 불만이 많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상태가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인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자기의 책임을 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책임은 도리어 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다른 일들을 어떤 끄집어내어서 비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쓴뿌리를 그냥 두면 오늘 말씀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쭉 보면 화평을 깨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이 시작을 했지만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정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3절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것이다. 그분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지쳐서 좀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구름같이 허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우리들에게도 응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온 인류가 지금까지도 수없는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들을 점점 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마귀가 마지막 날 때까지는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방해를 하거든요.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 역사하는 그 마귀의 계획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갑자기 땅에서 손이 쭉 올라와가지고 우리의 두 발을 잡는 것이죠. 공포 영화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땅에서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발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발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기하네. 여기서 한번 좀 구경 좀 할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죠. 그 발은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은 마귀의 이 도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고 기도함으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그 모든 도전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앞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편안한 길, 여유로운 길,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런 편안한 길만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수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려고 하는 길들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많은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고초를 겪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당하고 위협당하는 것을 좀 하나님 굽어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증거, 초대교회 당시에는 손을 내밀 때마다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것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세상은 버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서 이것만 해결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앞에는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목표와 많은 다른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쓴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 마음의 아픔과 또 어려움들 때문에 쓴뿌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십니까? 또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려워서 쓴뿌리가 남아 있으십니까? 이 쓴뿌리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게 될 때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제가 쓴뿌리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 때 쓴뿌리가 생겼는데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자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면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 가운데 이런 것을 깨달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쓴뿌리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도 많죠. 아픔도 많죠. 점점 더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때,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만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가족과 이웃과 이 열방을 사랑해야 될지를 주님이 기도의 시간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화 신의 악단 혹시 보셨습니까? 예. 시카고에도 보니까 신의 악단을 보여준 교회도 있고, 또 여기저기 교회들이 상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 보신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이 2억 달러의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찬양의 여러 가지 찬양도 잘하시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한국에도 기독교 영화가 흥행이 될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영화를 찍었던 사람 중에 난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변화가 되었던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 속에 지하교회 배경이 나옵니다. 북한 지하교회. 제가 북한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 배경이 무엇인지 보니까 이미 제가 연구하고 많이 이야기 드렸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지하교회가 북한 전역에 있지만 그 배경 속에는 평안남도 순천에 있었던 그 지하교회의 사건을 그 영화 속에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안남도 순천 분이시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북쪽으로 불과 한 3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 대동강 상류 그곳에 이 지하교회가 최근에 2023년도에도 지하교회가 발각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던 기사가 미국 언론에도 한국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평안남도 순천에는 지하교회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방 이후에 심심하면 계속해서 북한이 교회의 씨를 말리겠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전엔 70년대에는 불도저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수용소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공포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하교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평안남도 순천이었습니다. 이 평안남도 순천에서는 1997년에도 최근에는 2005년도에도 일어났던 그런 북한 내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용으로 하는 영상에도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에서.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모임자들. 예수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북한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노동당 정책으로 북한에서는 한 번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직업도. 그래서 특별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농장에서 계속해서 그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좀 변화를 해서 뇌물을 써서라도 다른 데 보내려고 북한 사람들도 애를 쓰는데 엄격하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다른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집성촌을 이루고 한 번 그곳에 살면은 대대손손 같이 살기 때문에 먼 친척들이 같이 6.25 때 남북전쟁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친척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떨까요? 계속 아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있고 이동이 있는 도시와 다르게 그냥 그곳 사람들은 서로 고생을 같이 하고 특별히 그곳에는 기독교의 뿌리가 깊었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1900년대에 75%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북한, 한반도의 서북 지역에 75%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75%가 북한의 평안도 지역의 그쪽 편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의 크리스찬의 75%가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신자였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수용소로 끌려가지만 또 다른 친척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다가 또 발각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을 하고도 그곳의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지 않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자녀 때, 손주 때로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정말 숨죽여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사도들처럼 내가 이제 고난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분들은 순교 당하면 어떻게 하시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한결같이 제가 이 순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게 인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 것을 환상 속에 본 스데반처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런 핍박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도 영적으로 많은 공격들이 더 간사하게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수많은 유혹과 낙심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게 살도록 더 교활한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 위로를 받는다고 여러분 찬송가도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푹 담가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아찌 담그는 것처럼, 그죠? 쓴 것도 담그면은 나중에 맛이 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쓴뿌리의 감정들, 그 경험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그십시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맛이 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과거의 슬픔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나의 연약함도 나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드리니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놀라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기적을 낳게 하는구나. 주님께 나의 연약함도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병든 인생과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이전에 헌신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헌신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 더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함께 아름답게 감당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열매들만 풍성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에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노력을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혹시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도 구원의 빛이 저 어둠의 땅에도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무게에 짓눌러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시간 정말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믿음의 출발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환경과 뉴스와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소망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었사오니 끝까지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영원한